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인생이 변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이 평양 사람들이 은혜 받기 전에 영국에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를 안 나가던 한 보석 가게 상인이 교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서 호기심이 생겨서 교회를 한번 따라 나가 봤습니다. 근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대단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평범합니다. 단지 예배 시간의 분위기가 아주 뜨겁고 아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또 기도할 때마다 아주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잘못 나왔지 생각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보석상인에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무슨 상자 하나를 내놓더니 제가 얼마 전에 사장님 몰래 제가 이 보석을 도적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이 보석이 잃어버린지도 몰랐는데 찾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비싼 보석을 젊은 청년이 가지고 와서 제가 이 보석을 훔쳐간 도둑놈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젊은이, 어떻게 이런 귀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예,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제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이 보석을 내가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개하고 이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 보석 받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은 교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눈물만 흘리고 그냥 감성적인 그런 모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인생 삶의 모습이 통째로 바뀌는 걸 보고 그도 교회를 나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평양 대부흥 운동을 목격하고 증언했던 우리나라 선교사 스왈른 선교사는 그의 기록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성도들은 단순한 통화로만 끝내지 않았다. 통회로만 끝내지 않았다.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도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도 시정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으면 다시 되돌려주는 사람이고, 예전에 지갑을 주었으면 지갑을 돌려주는 사람이고, 남에게 빚을 진 사람이면 빚을 청산하는 사람이고, 예전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잘못 살았던 인생이 바른 인생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도둑질하던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훔치는 자가 되고 또 빼앗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너의 손으로 너의 건강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해서 이제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먹국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 참되고 진실하고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지요, 권사가 되었지요, 교회 집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교인이 되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당하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나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나눔이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나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뭐가 있다?
나의 뭐가 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자기 일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우리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너희가 나 선교사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나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 봉사할 때 기쁨이라는 것은 봉사할 때,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눈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여러분 샘솟듯이 솟아나고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눔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눔이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과 축복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눔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할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예수 복음을 갖다가 전 세계에다가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는 안디옥을 가고 저 빌립보를 가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아덴을 가고 고린도를 가고 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핍박이 있겠지요. 가난이 있겠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의 사역을 힘껏 이들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나눔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고난에 동참하고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가 여전도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헌신하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고요. 헌신은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을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 대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눈다는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괴로움에 동참하고 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주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함께 아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여러분들 중에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한 지체요, 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분담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 이거 나눔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가. 빌립보 교인들은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돌아보지 아니할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복음의 시초에 아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동참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께 감사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보람 있는 일이지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눕시다, 베풉시다, 우리가 섬깁시다, 우리가 고통에 동참하고 괴로움에 함께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반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것을 딱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두 개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를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제일 좋은 선발대가 바로 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구제하고 말로만 나눠주고 말로만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로만 나누고 말로만 착한 일 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 믿는 성도라면 말로만 나누지 말고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진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너 집에 가서 따뜻하게 옷 입고 든든하게 밥을 먹고 그냥 풍족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내가 넉넉한 것을 갖다가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지, 말로만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착한 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잔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하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표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행하러 하겠어요? 선한 말만 하고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행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신방 중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다리가 아파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이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전동차 하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타는 전동차가 있는데 이 전동차를 그분에게 드리면 어떨까요? 오케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권사님이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어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대화를 하는 중에 전동차 얘기를 딱 나오더니 그분이 전동차 한 대를 기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의류 매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매장에 겨울에 장갑이 좀 남았는데 그 장갑 좀 목사님에게 드려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좋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말로만 베풀고 말로만 나누고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더욱게 하라, 옷을 입어라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있는 거 여러분 내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이 기적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베푸는 거지요. 이웃에게 베푸는 거죠.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죠. 내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나눔을 하게 되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망하는 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나눔이라는 것은 이 놀랍게도 더불어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서 서로 나누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이 잘 알던 8절에 13절 말씀 보니까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이 팔복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지 주죠?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어린 꼬마 하나가 어머니가 싸준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 드세요라고 하든지 하여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나누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했더니 축사하고 그 식사를 하게 하는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도들, 어린아이들, 어르신들까지 합하게 되면 여러분 최소한 10,000명, 15,000명, 20,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배부르고 먹고도
먹고도 남을 만큼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엄청나게 여러분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풍성해지고, 나누면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먹으려고 나 혼자 먹었으면 여러분 그 조금 이따 또 배고플 텐데, 여러분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겼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은 이웃과 담을 쌓는 것이고, 나눔은 이웃의 담을 헐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고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물이 썩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여러분 샘솟는 물이 솟아나고 생수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나누고 베풀 때 여러분 생수를 마실 수 있지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썩어진 물, 고인 물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욕심만 부리고 내 것만 지키고 아무것도 안 주고, 여러분 남들이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만 딱 닫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쓸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준다고 지난주에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요,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나눔의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물을 퍼는 자에게 더 큰 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끌어안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고인 물을, 썩은 물만 먹지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수가 펑펑 솟아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말은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 목사입니까? 장로, 권사, 집사, 교회 100년 다녔어요? 50년 다녔어요? 여러분 근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리면 안 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안 돼라고 얘기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 가짜다, 짝퉁이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내 이웃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하나님의 듬직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점령군 군인인데, 이스라엘에 점령하고 있는 군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베풀고 나누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에게 누구를 보냈다고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요청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습니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우리가 전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인색한 사람은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 말대로 짠돌이, 전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주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 봤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전도를 잘해요. 전도를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인색함, 그 모습이 잔뜩 끼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덕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바로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죽어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끝나면 죽어있는 예배가 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헛된 예배가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서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 나가서 내 가족들에게 베풀고 내 친구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간 그 모습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것은 살아있는 제사다. 여러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섬겨준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더군다나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선을,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연히 복을 받겠지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빼고 여러분 한 말씀만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므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잠언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든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 주는 그런 귀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모토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자기 몸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삶을 발자취를 따라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 금산 장로교회란 이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 금산 장로교회인데,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욕심 부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고 살았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힘껏 주고 베푸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